네, 안녕하세요. 12월 26일 금요일 짱먹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수다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내일은 이제 27일 토요일인데, 그냥 말씀 수다가 없는 날인데, 그런데 27일이에요. 네,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예, 생일 축하 한번 해주세요.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요새 보내는 분도 별로 없지만, 아니 근데 진짜로 네 그냥 생일 축하를 해주세요. 예전에는 뭐 27일 날 생일 때 뭐 오히려 제가 해달라고 하면 더 안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냥 축하는 받고 싶어요. 그냥 축하는 감사하는 축하는요. 그래서 생일임을 얘기를 하고 내일이고 오늘은 26일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병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네, 오늘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든 이제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형이 아내를 죽고 이제 아내를 두고 죽으면 이제 그 동생이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한다. 이런 거 이제 상속자로 세워라 이렇게 한 거 알잖아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내를 여러 명을 취하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누가 부활이 되면 누가 아내냐 이 얘기를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을 받게 되면 이제 장가 시집 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자 이들이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죠. 부활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신비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논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잖아요. 부활의 그러니까 모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두개인들과 어떻든 간에 이 바리새인조차도 이 부분을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아주 강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신비적으로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람 죽었다 살아 이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기본적 진리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이걸 믿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것에 그럼 믿음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래 살아계셔. 그걸 믿고 출발하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지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게 되면
부활은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란을 얘기하고 뭐 얘기해도 논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이 세대하고 다르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도저히 우리가 모르다. 질서 차원이 완전히 달라. 우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부활의 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부활을 살아간 적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안 믿는 걸로 끝마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뭐 아내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활은 부활체가 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완전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니까 전혀 다른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멀리 보고 또 더 깊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육신적인 그런 우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 자체는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계적인 생각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더 높고 깊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저희가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면 최대한 돈을 더 모으고 더 애를 쓰고 막 해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죽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가지고 왈가불가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과 40절을 보면 결국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미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그 연결하는 그 하나님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아시는 분이시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셔. 왜냐하면 이 부활이 만약 끊어지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공간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부활을 도저히 증명하고 알 수 없지만 부활의 세계는 어떤 이 땅의 존재하고 다르고 차원이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결국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그냥 죽은 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연구하고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넘어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 행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